오늘은 소망에 대해서 같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사람에게 소망은 너무나 중요한 거죠. 소망을 갖고 우리가 현재를 힘있게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인생의 모습인데, 그런데 이 소망에는 두 종류가 있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오늘 본문에 쓰여 있는 산 소망이고, 또 하나는 이제 죽은 소망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죽은 소망을 같이 생각을 해보겠는데, 이것은 소망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니고 오늘 세상을 살아가며 우리들이 갖는 보통의 소망을 얘기합니다. 우리들이 갖는 소망은 입시생의 경우 이제 소망을 갖겠죠. 좋은 대학교와 또 좋은 직장과 또 좋은 결혼 생활의 소망을 갖고 이제 열심히 공부를 하는데, 그런데 이 세상의 소망은 이제 100% 담보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붙을지 떨어질지. 그러니까 소망을 향해 달려나가는데 늘 또 비교해야 되고, 옆에 사람하고 또 긴장하게 되고, 스트레스가 많고, 내가 그 좋은 걸 쟁취했다 할지라도 원하는 대학교에 가고, 또 원하는 직장에 가고, 또 원하는 대로 사업이 잘 또 되기도 하고, 연예인들의 경우에 정상에 서기도 합니다. 서기까지 너무 많은 힘든 시간들을 거쳐야 되고, 소망을 쟁취한 순간이 끝이냐 하면 금메달 딴 선수처럼 그 밤이 다시 허무해지고, 연예인들은 내 인기를 지속할 수 있을까? 정상에서 떨어지면 어쩌나? 그래서 많은 연예인들은 이제 불안하게 살고, 공황 장애와 힘든 삶을 살아가는, 이제 세상 소망은 붙잡기도 어렵고, 금메달도 한 명인 것처럼, 또 그 소망을 내가 쟁취했다 하여도 또 불안한 것입니다. 내가 이 사업을 계속 잘 할 수 있을까? 내가 이 자리를 잘 지켜낼 수 있을까? 그래서 세상의 소망이 죽었다는 것은 일시적으로는 그 소망을 쟁취했을 때 기쁨도 여러 가지 즐거움도 있지만, 그게 오래 가지 못하고 불안하고, 또 높은 소망을 세우고 또 가고 하는, 소망 따라가다 온몸이 병드는. 그래서 이걸 세상이 오늘 말하는 소망을 산소망이라고 할 수는 없고, 어떻게 보면 우리를 힘들게 하는, 죽인다는 죽은 소망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지나친 면도 있지만, 내 몸을 탈진시키고 다운시키는 이런 속성을 가졌기 때문에 세상의 여러 소망을 죽은 소망이라고 또 성경적으로는 생각하게 됩니다. 이번 주에 영국에서 이제 전에 박지성 선수가 축구하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그 팀이 3부 리그의 작은 팀하고 시합을 했는데 이제 1대1로 겨우 비기고 승부차기로 이겼는데, 그 3부 리그의 팀이 1대1로 비기는 가운데 한 점을 넣은 선수가 고등학생 16세의 학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언론에서 얼마나 고등학생이 그 큰 게임에 나와서 세계적인 선수들과 겨누어 골을 넣었다는 거, 얼마나 자랑스럽고, 또 얘 학생인데, 고등학생인데, 그래서 이제 그 학생에게 물어본 거죠. 장래 소망이 뭔가?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이제 훌륭한 축구 선수가 되는 게 소망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제 보통적인 경우겠죠. 근데 이 학생이 한 얘기는 뭐냐 하면, 나는
공부를 좋아하고 축구가 나의 삶을 보장해 줄 거라 생각하지 않는다. 상당히 이제 예상 밖의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런 선수라면 축구에 소망을 가지면 대성할 것 같은데 이 학생이 볼 때 축구가 나의 미래를 보장해 주지 못할 거라. 나는 앞으로 공부를 하겠다. 그래서 이제 그게 기사가 충격적인 이 인터뷰 때문에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도 모든 인생이라면 이제 어디다 소망을 둘 것인가, 이게 중요하죠. 이 소망을 두면 그게 얼마나 나를 행복하게 해주고 내 인생을 복되게 이끌어 줄 것인가. 이 소망의 대상을 정하기도 참 어려운 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죠. 저는 이제 이번 정부 들어와 원자력 개통을 이렇게 상당히 축소하는 걸 보고 제가 고등학교 때 생각이 났습니다. 그때 이제 원자력 공학을 국가가 해야 된다. 그래서 이공계통에 있는 학생들은 그 원자력, 그게 아마 서울대도 있었는지, 저랑 같이 졸업한 이제 회사에 있던 친구 한양대 원자력 공학과를 하는데, 거기에 가면 이제 앞으로 이 원자력을 공부하는 사람이 이제 참 좋다. 소망을 두고 열심히 살았는데 어느 날 정권이 바뀌면서 이제 그쪽은 아니다, 태양광이다, 이렇게 된 거죠. 세상의 소망을 한참 이제 하는데 어느 날 그 소망이 없어지기도 하고, 내가 이 나이도 여기까지 왔는데 이 소망을 바꾸자니 너무 힘들고, 요즘 누가 원자력 공학을 공부하겠다고 나가겠어요? 세상의 소망은 태양광도 저는 잘 모르지만 다음에 정권이 바뀌면 또 태양광은 안 한다, 뭐 이렇게 되면 이 세상이 주는 소망은 왔다 갔다 하고 없어지기도 하고 하면서도 두렵고, 어떤 분이 그 돼지 그걸 사업을 작년에 경기도 북쪽에서 시작했다 합시다. 얼마나 지금 뭐 사는 것 같지 않고 힘이 들겠습니까? 돼지 사육을 하는 것도 어렵고 겨우겨우 하는데 갑자기 아프리카 이 뭐 돼지열병인가 이게 들어오는 바람에, 그러니까 세상의 소망이라는 것이 너무 이렇게 우리에게 그 소망 없이는 살 수 없는데, 그 소망도 왔다 갔다 하고 그 소망을 쟁취하는 과정도 너무 힘들고 탈진하고, 잠시 그 소망을 쟁취했을 때 기쁨과 뭐 여러 가지는 좋은 게 있지만 또 금방 그것이 한계가 드러나는, 어떤 직업에 내 소망을 두고 정할 것인가, 어떤 공부를 내가 이 시대에, 이 4차 산업 시대에 로봇과 뭐 이런 시대에 어떤 전공을 소망을 두고 택할 것인가, 상당히 어렵죠. 택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정부 정책과 또 여러 가지 트렌드로 이제 그쪽이 아니다 하면 이 세상의 소망의 불안정성이라고 할 수 있죠. 목사가 너무 걱정을 해도 안 되겠지만 들리는 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디플레이션 쪽으로 가고 있다. 그것도 참 들으니 답답하고 안 되기를 바라지만, 우리나라가 베네수엘라 쪽으로 가고 있는지도 모른다. 물론 아니겠죠. 그러나 인간은 들으면 또 마음이 힘든 거거든요. 도대체 어디에 소망을 두고 갈 것인가? 몇 년 전에, 오래됐습니다만, 삼성이 카메라 산업을 정리한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잘 돼가는 것 같은데 왜 정리를 할까? 근데 그 이후에 스마트폰이 완전히 그런 카메라를 대체하면서, 그리고 삼성이 그 카메라 사업에서 철수한 건 요즘 어떤 기사를 봤더니 신의 한 수였다, 그렇게 평가를 하더라고요. 이 소망을, 많은 그 대기업의 임원들도 어떤 분야를 정할 때 되게 점치러 간다잖아요. 도대체 이쪽을 해야 할 것인지 저쪽을 할 것인지
이 소망을 제대로 안 들면 뭐 코닥처럼 뭐처럼 어떤 그런 산업이 한순간에 이렇게 주저앉기 때문에 인류에게 많은 그런 소망들이 생겨났지만 어쨌든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으로서 어디다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할지 정할지라도 그것이 나의 완전한 내 인생을 보장해 주지 못하고 담보하지 못하는 이런 어려운 인생 속에 베드로는 이제 산소망이라는 말을 꺼냈습니다. 인간의 모든 소망은 죽은 소망이다. 왜냐하면 확실치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왔다 갔다 하고 따라갔는데 또 한순간에 끝나고 영원히 변치 않는 영혼을 보장할 수 있는 그런 소망이 있는가 인류에게 그게 필요한 거죠. 정말 새하지도 썩지도 더럽지도 아니하는 그런 이 소망은 추워도 변하지 않고 영원토록 확고한 보장을 주는 흔들리지 않는 이런 소망이 있어야 인간이 이 땅을 좀 편안하게 살아갈 텐데 그게 세상이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로마 황제들이 때로 훌륭한 황제도 있지만 평균 재임 기간을 13년으로 봅니다. 얼마나 많은 암살과 그 황제가 됐다는 것은 그냥 언제 내가 죽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두려움 속에 소망을 갖기가 힘든, 심지어 여동생이 오빠 황제를 죽이려고 대드는 이 권력욕은 인간이 정말 억제가 안 되기 때문에 소망을 둘 곳이 없는 그 어느 것도 기독교는 4절에 있는 대로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핵심은 천국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영원히 변치 않는, 흔들리지 아니하는, 예수 믿어 구원받은 자는 뭐 왔다 갔다 하지 않고 누구나 갈 수 있는 미래가 100% 담보되고 보장될 수 있는 그런 소망이 있다. 세상에 어떤 지도자나 어떤 나라도 누구 개인도 가지는 소망은 변화무쌍하고 그 소망이 우리를 오히려 힘들게 하고 우리를 주저앉게 하고 그러지만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천국 기업, 천국 소망만이 인간이 기댈 수 있는, 인간이 절대 안심할 수 있는, 절대 보장받을 수 있는, 내 마음에 전혀 내가 갈 수 있을까 말까 흔들림도 없고 인간의 마음을 편안케 하는 그 산소망, 천국만이 산소망이라는 이제 그런 믿음으로 이 산소망이라는 얘기는 베드로만 이제 했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자식에 대한 소망, 뭐 누구에 대한 소망, 나 자신에 대한 또 소망도 있겠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붙잡고 있는 소망 중에 100% 보장할 수 있고 이건 반드시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소망이 정말 있는가? 제가 볼 때는 이 인간 세상에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이 소망 없는 세상 속에 한순간에 전쟁으로 지면 전부 다 포로되어 가고 다 중임을 받는, 그러면 뭐 역사적으로 이 사실은 규명이 된 건 아니지만 징기스칸이 이 바그다드를 대단한 당시는 최고의 성인데 그 난공불락의 바그다드를 점령했을 때 100만 명을 죽였다고 합니다. 이런 이 불쌍한 인생들, 이 땅에서 나라 잘못 만나고 지도자 잘못 만나고 부모 잘못 만나고 뭐 여러 가지 정책과 뭐 이런 거로 그냥 힘들게 살아가는 소망 없는 인생들에게 예수님은 그래, 땅에서는 힘들지만 이 땅의 삶이 끝나면 영원토록 보장받는
그런 천국, 이것만이 산 소망이라는 이제 이 진리가 기독교의 핵심 진리고, 오늘 이 땅을 살아가면서 뭐 저 자신도 마찬가지지만 어디서 소망을 가질 데 없는 인생이죠. 저도 한번 생각해 보면 제가 소망을 가질 데가 하나도 없는 거죠. 저도 저 자신에게 소망은 뭐 정말 가질 게 너무 없고, 자식이나 아내나 저도 그래도 인간인지라 소망을, 제가 좀 약하니까 저희 집사람 보고 당신 누구 요양보호사 자격증 좀 따지. 그게 소망이에요. 제가 가만히 생각할 때 이 천국이라는 이 축복, 이 소망 너무 감사하고, 하루를 살면서 제 가슴을 뛰게 할 것은 없습니다. 세상 뉴스를 듣고 가슴이 뛰겠습니까? 뭐 분노의 가슴은 뛸 수 있겠지만, 정말 나를 살게 하는, 살아있게 하는 산소망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 오직 천국밖에 날이 갈수록 없다는 걸 절감하고 이제 살아가고 있는데, 지금 이 땅이 분주하고 바쁘셔갖고 천국 생각을 할 여유가 없으시기도 하겠지만, 그러나 기독교의 본질은 천국에 있는 것입니다. 산소왕인 천국의 존재를 입증하는 것들의 첫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이십니다.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셨다는 것은 또 하나의 다른 나라가 있다는 거죠. 천국이라는. 그 부활은 막연하지가 않습니다. 부활이야말로 또 다른 세상, 하나님 나라 천국이 있다는 걸 입증하는 것이고, 부활이야말로 세상의 왕들은 다 썩어질 왕들이지만 부활하신 예수님만이 이 온 세상과 온 우주와 보이지 않는 모든 영역의 왕이시라는 걸 입증하는 게 부활인 것입니다. 부활은 무서운 것입니다. 부활은 완전히 누에 고치에서 나비가 나오듯이 새로운 세상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 새로운 세상과 이 땅의 모든 것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분이, 그 왕이 예수님이라는 걸 보여주시는 게 부활이거든요. 거기에 산소망이 있고, 두 번째는 성경 말씀에 많은 약속을 하셨습니다. 천국에 대해서. 우리가 제일 감동적으로 늘 생각하는 예수님 옆에 강도가 구원의 모델은 아니지만, 어쨌든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귀한 믿음을 보시고 오늘 네가 나와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의 가르치심 중에 많은 부분이 사실 천국에 대한 가르치심이 많습니다. 물론 거기는 지옥도 포함을 하고 있지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천국에 대해서 추워도 의심을 안 하는 게 기독교인 것입니다. 다 인간이 얘기했다면 조금 의심이 될 수도 있지만,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마지막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 이것만은 꼭 알아야 된다. 천국이 있다는 거. 우리 천국에 대한 믿음이 날이 갈수록 더 확실히 있기를 바랍니다. 그 천국 소망 외에는 세상의 모든 소망은 다 왔다 갔다 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이 소망이 진짜인가 가봤더니 아니고, 자식도 아니고, 남편도 아니고, 아내도 아니고, 때로 교회도 얼마나 우리의 소망을 꺾어버리고, 교회도 아니고 예수님과 천국밖에 없는. 또 하나는 천국을 입증하는 것, 천국의 존재를 입증하는 게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너무 억울한 인생이 많고, 너무 희생당하고, 너무 불의하고 불공정하고, 우리가 이 시대도 지금 화두는 불공정, 뭐 갖고 있는 사람만 뭘 많이 자격증인이 만들 수 있는 그 불의와 불공정의 시대에 또 사고도 많고 화산도 폭발하고 쓰나미도 있고 자연재해가 많을 때 도대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게 뭐냐, 이렇게 죄 없는 인생들이 수많이 난민으로 고생하고 뭐하는,
하나님께서 천국을 준비하시지 않았다면 4절 마지막에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 하늘에 우리를 위해서 잘 준비한 천국이 없다면 세상의 불이 억울함은 설명될 길이 없습니다. 천국이 없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되실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서 힘들게 산 인생들에 대해서 그런 공의의 결론이 있어야 될 텐데 천국이 없다면 어디서 하겠습니까? 그래서 천국 신앙은, 소망은 여러 가지 이것은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너무 우리에게 반복해서 말씀하셨고 가르쳐 주셨고, 이 땅이 다가 아니다, 천국만이 산소망이라고 이제 거기로 올 수 있도록 길을 십자가로 만드신 것이죠. 거기를 와야 된다. 이 땅에서 다 설명이 안 되기 때문에, 이 땅에서 억울함과 불의와 불공정이 어떻게 그 보상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에게 그 모든 그런 억울함, 불의함, 불공정이 모든 것을 보상해주고 영원토록 복된 삶을 살 수 있는 길을 내가 열어놓겠다. 그래서 힘든 십자가를 지심은 그 천국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산소망을 가질 때, 산소망인 천국을 가질 때 어떤 유익이 있냐면 1번 같이 읽죠. 시작. 죄와 싸우며 거룩해지는 최고의 삶을 산다.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준비를 하는 곳이 이 땅의 삶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기독교는 내가 예수를 믿었으니까 그냥 내 살고 싶은 대로 살다가 교회 적당히 다니다가 죽음이 오면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는 천국에 들어가는데 우리가 더 거룩해지고 더 믿음이 성숙해지고 영원히 더 아름다워지는 최고의 모습으로 천국에 들어가도록 준비하는 것이 이 땅의 삶이고, 그게 기독교인 것입니다. 내가 영원히 살 곳이 있는데 여기서 거기를 갈 준비하는 것이 이 땅이죠. 어떤 준비냐? 그런 영화로운 곳에 가는데 이렇게 엉터리로 갈 수 있겠는가? 내가 좀 더 깨끗하고 좀 더 성숙하고 좀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잘 준비해서 천국에 가야겠다. 여러분, 결혼식을 하는 신부가 일평생 가장 귀한 날을 위하여 미리미리 다 준비하고 단장해서 결혼식에 서겠죠. 그냥 대충 쓸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천국 간다는 것을 그렇게 값싸게 생각하면 안 되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준비를 해서 가는 것이 기독교의 천국 가는 그 자체라고 생각을 해야 되겠죠. 천국에 갈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배치되는 죄와 싸우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 동안. 천국 소망이 있는 사람은 시민권이 천국에 있으니까 이 땅의 그 문화와 트렌드와 그런 육적인 관습과 이런 것들과 싸웁니다. 나는 저렇게 살지 않겠다. 말씀대로 살아가겠다. 그래서 저는 결국 어떤 소망을 가진 사람, 소망 따라 삶의 모습이 결정되어지는데, 금메달을 소망한 사람이 사는 삶이 다르듯이 우리 천국 소망은 그보다 더 비교할 수 없이 크고, 그러기에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 하고, 그래서 또 죄와 싸우고 또 거룩해지려 하고, 하나하나 선택할 때마다 더 최선을 다해 선택하는 이런 삶을 우리가 살게 되는 유익이 있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천국 소망을 든든히 갖고 일본의 삶을 힘써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사실 이제 군대에 있을 때 참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대학교 때는 제일 힘써 놀다가 하나님께서 군대 가서는 하루 종일 사무실에 앉아 있어야 되는데 할 거는 별로 없고 그냥 공부만 했죠. 왜 했습니까?
복학해서 이제 취직해야 되면 취직 시험도 봐야 되고 준비를 하는 거죠. 그런 게 없다면 그냥 막 지내겠죠. 근데 다 미래를 준비합니다. 세상 소망, 우리 천국 소망을 가진 자는 내용적으로 그런 준비를 해요. 2번 같이 있죠. 시작. 시련을 능히 이겨내. 그러니까 천국 소망에, 산소망이 있는 사람은 인생을 영원으로 보니까 이 땅에 어려움이 왔을 때 너무 마음 빼앗기지 않습니다. 또 왕이 예수님인 걸 아시기 때문에 이까짓까 하고 쉽게 넘어간다는 거죠. 그거죠. 똑같은 문제에 따라 어떤 사람은 그럴 수도 있지 하고 그냥 쓱 넘어가는데 어떤 사람은 막 죽으려고 막 힘들어 하는 거고. 천국 소망이 있으면 내가 이 땅에 기껏 살아봐야 앞으로 몇십 년일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 중에 때로 어려움이 오면, 시련이 오면 그거 다 필요해서 천국에 좀 더 거룩해져서 들어오려나 보다, 성장해서 들어오려나 보다. 그래서 이게 천국에 산소망이 있는 사람이 시련 앞에 그냥 그 마음을 크게 열고 편안하게 대처하는 거고. 소망이 없으면 막 내가 이런 왜 겪나, 내가 하나님이 너무하시고 이렇게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성경적으로 아니겠죠. 3번 같이 있죠. 천국에 더 많은 투자, 헌신. 앞으로 30년 더 살 곳에 투자를 하겠습니까? 영혼을 살 곳에 투자하겠습니까? 여러분 은행의 수익률이든 증권이든 잘은 모르지만 투자할 때 최고의 수익률을 보장하는 것에 투자를 합니다. 앞으로 30년만을 위해 내 인생을 투자하겠습니까? 오늘이라는 시간을. 아니면 그 이후에 영원이라는 시간, 그 시간에 내가 당당할 수 있고 그 시간에 부끄럽지 않고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그래도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투자를 내가 하겠습니까? 이 땅에도 필요한 투자는 해야겠지만 천국 소망은 우리의 투자의 대상이 이 땅만 되면 큰일 나고 이 땅에서 성실해야 될 부분은 성실해야겠지만 천국의 영원한 삶에 부끄럽지 않을 투자를 시간과 물질과 또 몸과 마음으로 해야겠죠. 네 번째는 같이 있죠. 세상 염려와 부와 욕망에서. 천국 소망이 있으면 이 땅이 자꾸만 가짜로 보입니다. 이 땅이 다 배설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저도 연습을 자꾸 하고 있는데 TV 하다 이거 먹어야 되고 먹어야 되고 먹어야 되고 그거 안 먹어도 나 여태까지 잘 살고 있다, 다 헛된 것이다, 딱 한마디 하고 제가 속으로 가지. 이거 있어야 되고 저거 있어야 되고 다 사도 바울 표현으로 하면 천국 소망이 있으면 그게 배설물이 처럼 보이는 것이고 아니면 이거 없으면 죽을 것처럼 생각이 되는 거거든요. 오늘 세상에서 모든 승부를 걸려고 하다 보니까 끊임없는 비교와 끊임없는 경쟁 속에 우리가 이 죽은 소망을 정말 쟁취하기 위해서 안 할 수는 없겠지만 그것만이 다는 아닌데 그것을 쟁취하려고 우리가 너무 긴장과 힘든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가 스님처럼 산에 가야만 자유함이 있는 게 아니라 천국 소망이 있으면 이 땅에 있으면 좋고 없으면 그렇고 또 좋은 거 있으면 좋을 수도 있지만 그로부터 자유함을 누리는 거죠. 이 한 주간도 천국 소망 때문에 자유함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5번째는 복음 중심과 증인의 삶을 살게 된다. 너무 예수 믿는 게 귀하고 저는 자주 묻습니다. 하나님, 저도 천국 가도 되겠습니까? 너무 미안한 거거든요. 사실 인간으로 천국 그 영원한 그곳에 초대받는다는 것은 제가 이성적으로 생각할 때 저도 양심이 있기 때문에 너무 찔리고 민망하고 나 같은 자는 안 받아주셔도 됩니다. 지옥만 안 가면 됐지. 그렇게 제가 영광스러운 곳에 갈 자격은 없다고
제가 수시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생각이라도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하다기보다는 하여간 이건 참 우리가 증인된 삶의 뭡니까? 천국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얼굴이 환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게 증인된 삶이거든. 정말 산 소망이 있다면 그런 환한 얼굴과 돌마저 가면서도 환하게 마지막을 거두는 스데반과 같은 삶이 되겠다. 여섯 번째는 나그네로서 자유한 삶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성령이 충만함으로 인생은 나그네다. 그냥 잠깐 지나가는 거다. 구경하고 지나가는 거다. 물론 이 땅에 공의와 좋은 나라 뭐 이런 거 잘 세워야겠지만 끝이 없고 힘들고 잘 돼가는 것이다. 어쨌든 천국 소망에 있는 우리는 시민권이 이 땅의 시민권도 있고 천국의 시민권도 있고 해서 그렇기도 하지만 이 땅을 보는 그 시각 관점이 나그네의 관점이 되게 한다는 거죠. 천국을 자꾸 의식하다 보면 우리가 다른 나라에 가보면 이 나라는 이렇게도 사네, 이렇게도 사네. TV에서도 저는 세계 테마 기행을 많이 봅니다. 또 한국 테마 기행도 많이 봅니다. 이 지방에서는 저런 것 저렇게 사네. 저 나라에서는 저렇게 사네. 그 나그네는 그렇게 보죠. 우리 21세기 대한민국을 살면서 구경하면서 나그네처럼 이 나라는 이렇게 성형수술을 너무 좋아하네. 뭐하네. 참 신기한 나라네. 선과 악을 잘 분별하지도 못하는 것 같네. 요즘에 구경하면서 나그네로서. 일곱 번째는 소망이 충만하고 기쁨이 가득하고 특별히 천국 소망이 있는 자는 아홉 번째, 공의에 대한 확신은 아까 나왔지만 내가 억울한 일 당하고 모욕당하고 상처 있고 이런 것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있으면 천국 갈 건데 까지 이 땅에서 좀 섭섭한 일 당해봤다고 그게 대수냐? 이 땅은 원래 그런 땅인데 하나님 다 보셨을 거 아실 텐데 천국으로 충분히 보상이 되고도 남기 때문에 세상에 너무 내가 억울한 일 당하면 어찌할 줄 모르는 분들이 많은데 천국 소망은 이제 그로부터 자유하게 하죠. 2차 대전이 끝나고 유대인들의 이제 일부는 너무 독일 사람들이 이제 증오스러운 거죠. 재판을 한다고 하지만 그것도 다 형식적으로 700만이 되는 나치 그 핵심자들을 어떻게 다 죽이겠습니까? 그 과거 적폐 청산을 한다고 할 때 그 독일도 힘들었던 거죠. 그 높은 직만 이제 감옥에들 많이 가두고 그랬지만 그런 그 의식적으로 세뇌되어 있는 그 수백만의 나치들 처리가 아주 힘든 거예요. 그 일본도 마찬가지고 전범을 적폐를 다 청산해야 되지만 일본도 그게 잘 못된 거죠. 그 나라마다 다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일본의 지성인들도 그때 우리가 확실히 전범들을 처리했어야만 이렇게 또 전쟁을 할 수 있는 국가의 욕심을 안 갖는데 그런 일본 지성인들의 안타까움이 있죠. 나라마다 다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제 유대인들이 한 도시를 다 몰살시키자. 독일 사람들 수돗물에 독극물을 풀어갖고 이 물을 먹고 이 도시에 수만 명을 다 죽게 하자고 계획을 치밀하게 세워갖고 시행하기 직전에 근데 발각이 나갖고 못한 거죠. 너무 공의에 대해서 도대체 이런 불의에 대해 누가 심판을 하냐. 세상은 다 자기 나라 이속만 챙기고 우리가 하자. 못했어요. 실패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그 장교들, 독일 나치 장교들이 많이 수용되어 있었는데 이들을 아침마다 주는 빵에 독을 집어넣어 갖고 다 죽이자. 그래갖고 이제 준비를 잘 해갖고 거기서는 많이 죽였습니다. 자, 우리가 이 공의는 그 인간의 본능적으로 공의가 너무 중요하거든요. 어쨌든 천국 때문에 그래 못된 짓 한 사람들 지옥 가는 게 맞고
그런 공의가 없다면 어떻게 인생을 살 수 있어요? 힘들고 어려운 주님 위해 산 사람들 영원한 보상이 있어야지. 천국이 주는 유익들입니다. 2012년 하버드 로스쿨에 어떤 시험 문제 중에 이런 문제가 있었다고 합니다.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쓰라.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그게 뭐 회사 내가 임원이고 교회 가면 장로고 집에서는 아빠고 뭐 이런 거 쓰라는 얘기는 아니죠. 어느 학교 다녔고 고향이 어디고. 그 말은 잘은 모르겠. 제가 해석하기에는 도대체 나는 하루하루를 왜 사는지, 나의 인생관은 무엇인지, 나의 세계관은 무엇인지, 나는 하나님이 이 땅에 계획이 계셔서 보내셨고 나는 다시 영원한 천국으로 산소망의 장소로 돌아갈 사람이고, 나는 한날 한날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내가 그런 변호사와 판사가 된다면 정말 법대로 그 일을 하여 조금이라도 불의를 물리치고 공의롭게 하는 나에 대해서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런 어떤 나에 대한 정의가 이제 확실히 있어야죠. 저는 오늘 이 전에 있는 우리들에게도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누구냐? 내가 정말 하나님이 이 땅에 뜻이 계셔서 보낸 사람이냐? 나는 정말 천국 산소망의 장소로 돌아갈 사람이냐? 그렇다면 나는 한날 물론 직장에서의 대부분 시간을 보내지만 나는 어떤 인생관을 가지고 어떠한 철학을 가지고 신념을 가지고 내가 세계관을 가지고 내가 작은 이 땅의 한 영역 속에서 하루를 살 때 나는 이렇게 사는 사람, 그 사람이 나다라는 나에 대한 정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천국의 산소망이 있는 사람이라면 정말 한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왜 살아야 될지를 명확히 알고, 미래가 왔다 갔다 하니까 이거 될 건가 불안해서 사는 게 아니라 미래의 확실한 천국 소망 때문에 한날 소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힘있게 걸어가는 이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이제 생각의 싸움인데, 인생이라는 게 나에 대해서 못마땅할 때 있죠. 그러니까 나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 나를 한 번 생각할 때 예수 십자가 천국을 10번 생각하라는 거예요. 제가 그 연습을 애써 하는데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 세상 거 생각하고 자식 생각하고 뭐 가족 생각하고 뭐 이런 생각에 많이 묻혀 있죠. 일 생각하고. 근데 진정한 기독교는 그 생각의 비율이 1:10이 그게 바람직하다는 거거든요. 그렇다는 것은 1:10이라는 것은 하루를 살면서 내 속에 예수가 충만한 것이고 천국이 충만한 것이고 말씀이 충만한 것이고. 저는 뭐 어렵다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저도 너무 애써도 잘 되지는 않지만 이제 애쓸 뿐인데, 우리가 천국의 산소망을 가졌다면 이 한 주간도 일도 생각하고 여러 생각할 게 있지만 예수 십자가 천국에 대해서 더 많이 생각하고 더 많이 생각한다는 것은 그것이 나를 지배하고 다스리고 통치한다는 것이거든요. 아무쪼록 천국의 산소망을 가지고 천국 생각도 이번 주에는 더 많이 하고 어지러운 세상 속에 은혜스러운 귀한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지금 이걸 외워가고 있으니까 3절 4절 지난주에 했던 거와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산소망이 강력하게 나를 이끌어가는 한 주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